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지금 그 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부분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졸업식인지 아이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강인지 바다인지 말이 한 마리가 있는 거, 말. 우와, 너무 놀래요. 너무 빛나. 근데 거길 가이드하는 어느 분이, 야,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뭐 하는데, 안 돼. 아유, 놓쳤구나 하는데, 야, 이 말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그런데 그 빛이요, 그러면서 막 달리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 나와. 말과 똑같은 게 날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와. 사진 찍었는데 어딘간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여기 문으로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으로 저기 들어가래요. 큰 문은 아닙니다. 조그만 문이에요. 거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여자 청년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야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막 찾는데 옆에 있는 청년은 말씀 읽으면서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옆에 있는 자기 부모님, 그 부모님 뭐 하고 있는 게 봤더니 열심히 식사하고 계셔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의 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는데 피쉬앤칩스야. 그분 아무래도 영국에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엄마랑 아빠한테 막 너무 다급하게,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럴 때냐고. 근데 아빠는 나 이게 좋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그 부분만 지금 얘기해 드려요. 저는 근데 그 청년을 보고 그 청년과 같이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막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이 내 얼굴에.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바울이 제가 꿈에서 그 여자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까?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말씀 가운데 저렇게 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꿈을 깨고 나서도 너무 그 청년이 이 아름답게 보이고 제가 흐뭇하고 기쁜 모습이었어요. 초반부에 등장인물도 나와요. 그건 뭐 묻지 마세요. 초반부에 이렇게 같이 갔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골로새를 보시면요, 그쪽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이거 라도디게아가 아니고 라우디게아인데 잘못 쳤습니다.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빌립보라고 저기 파란 걸로 점으로 찍혀 있죠.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빌립보라는 큰 글씨가 써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지금 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스탄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이제 라우디게아, 에베소, 골로새, 또 이쪽이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원래는 이쪽 이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이제 빌립보 지역,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오면 이제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린도. 그 이제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점을 보시면 돼요. 지나서 저 고린도로 오는 이 고린도에서 오는 그 끝에, 고린도와 반대쪽이 동쪽은 이제 거기가 이제 아테네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이제 이 골로새,
그 에베소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즈미르. 여러분 이제 터키가 보시면 이제 이즈미르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에베소.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거기가 골로새 그 교회인데, 이쪽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제 다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거기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회심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골로새,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지금 바울은 이 소식을 어디서 듣냐면, 여러분 왼쪽을 여러분이 보신 데서 왼쪽이죠. 거기 로마가 빨간 점이 보이시죠? 거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도 편지 보낸 거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도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막 이 소식을 그냥 지금 감옥 안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 에바브라 거기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거기가 뭐 아파트 평수 늘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화장실 늘리다가 죽는다. 한국 상황을 그 얘기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는 방에도 화장실이 있는 집, 그렇게 화장실 늘리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럴만하다, 그럴듯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화장실 몇 개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은 그들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근데 위기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 신앙이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3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기본적인 진단 얘기, 진단.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그 키트인가 그걸로 이게 그냥 감기인지 아닌지 이렇게 점검했잖아요. 뭐 여기다 넣어가지고 넣고, 또 뭐 약물 넣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줄이 1개인지 2개인지 막 그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줄을 보면서 2개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지, 바울은 기본적인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가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골로새서 전체는 이 방향으로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사랑에 관한 부분, 마지막에는 소망, 이 소망에 관한 부분으로 골로새를 쫙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바울이 지금 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체크해 보니까 저 사람은 50점,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 이게 처음에 믿음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믿음은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느냐? 신앙의 테스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면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뭐 대충 어떤 지식을 아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사랑은 뭐냐면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나를 만나게 한 그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또한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 그 소망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이 부분을 바울은 이 세 가지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의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하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억울하게 잡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모르고 온 몸이 막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그 바울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실라라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바울이 대답한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좀 신앙생활을 하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예수님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믿는 건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 퀴즈 하면 다 맞히는 거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믿음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성경 퀴즈하고 성경에 아는 것, 이것은 귀신, 성경에 보면 귀신도 그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무슨 성경 퀴즈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해서 1차, 2차, 3차 고급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는 그 문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기초부터 고급반까지 다 성경 공부를 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또 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돼.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바울이 지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라고 말할 때는 성경 공부만 하자, 아니면 퀴즈 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고 많은 지식을 얻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공부해서 알았던 주님, 이곳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라면 정도는 다 끓이실 수 있으시죠?
저도 뭐 요리에는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그런데 그래도 라면은 그나마 그래도 누구의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누가 비교해도 어느 정도는 자부심할 만큼 꼬들꼬들한 면을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삼양라면이 됐든 이것도 순서를 잘해야 돼. 또 이게 어떠면요 또 어느 또 농심에도 관계되는 분이 있어서 농심, 삼양 또 뭐가 있나 오뚜기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 레시피를 하는 것을 내가 적고 밑줄 긋고 그렇지 어떤 분이 또 질문하죠. 이 라면에는 라면을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계란이 그려져 있으면 넣으시고 그 라면 봉지에 계란이 안 넣어 있으면 안 넣는 거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구리 라면에는 거기 농심 너구리 있잖아요. 거기는 계란이 없어. 그럼 안 넣으면 되고요. 삼양라면 있으면 넣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걸 밑줄 긋고 그렇지 계란 막 밑줄 긋고 막 그런데도 왜 나 안 배부르지? 아니 내가 삼양라면 끓이는 법도 알고 농심라면 끓이는 법도 배웠고 오뚜기 라면 끓이는 법 게다가 뭐 다른 것 너구리 끓이는 것까지 배웠는데 왜 나는 안 배부르지? 또 다른 곳으로 레시피 배우러 가자. 이곳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도라면 배우는 대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부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레시피 배웠는데 왜 나는 안 배부르냐는 거야. 여러분 농심만 배우셔도 되고요. 삼양 하나만 배우셔도 돼. 뭘 하셔야 돼요? 배우셨다면 끓이세요. 끓였는데 물이 자잘해서 그냥 짜더라도 하셔야 돼. 했는데 불어 터졌어도 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레시피만 매일 밑줄고 그래서 또 다른 배움은 없을까? 또 뭐가 있나? 라면 종류. 비빔면은 또 다르고 뭐 하면 있겠죠. 뭐 쫄면은 다르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찾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공부해요. 목사님 왜 저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안 자라지. 그게 안 자라지. 끓여 먹어야 돼. 끓여 먹어. 그러니까 그 말씀 주님 몸부림치셔야 돼. 주님 여기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한때 청년 때요 농구로서 날라다녔어요. 제가 농구하면요 웬만하면 그 때문에 지금도 그분 한번 슛하는 거 보면 저분은 아직 멀었네. 왜냐면 폼이 있어요. 뭐 한다고 해도요. 저분은 예전에 좀 해보셨네.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농구에 그냥 이충이에 꽂혀가지고요. 이충이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김현준을 좋아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현대와 삼성 김현준. 그거 쳐가지고 그냥 농구공을 또 던져. 그게 들어가든가요? 높아 이렇게 높은지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밑줄 근다고 농구가 되지 않아요. 밑줄고 이 김현준의 폼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되지 않아요. 이충이는 뒤로 약간 꺾어진 슛을 하더라. 돼요? 나가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공에 던져도. 바울이 지금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한 거 아니야. 이 바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미쳐서 뭘 믿고 있는지 저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로 와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난 이런 사람이 지금 보지만 난 이래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 이거 넘겨주세요. 한밤중이 돼서 지금 감옥에 요 상황 전에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야. 그리고 손발이 다 찾고 갇혀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밤중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잠을 청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셔? 이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원망과 불평 기도가 아니라는 건 그 마음을 통해서 알아요.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뒤에 욕까지만 써도 돼요. 근데 왜 뒤에를 왜 욕이다 그걸 기록하고서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 대상인데,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책임을 자기에게 묵으면 자기는 살 방법이 없어. 자기 가족뿐만 다. 그러니까 나라도 책임, 여기서 끝나는 게 가족까지는 피해는 안 주겠지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웬만해서는 도망갈 수도 있어. 야,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려주시려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야 가자. 그거는 믿음의 맨 바닥이야.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음 데 이제 전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왜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해요? 그의 삶에 계속된 고민은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고 뭐 사는데 왜 내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없이 늘 짓눌려 있을까? 근데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인간들을 보니, 이 바울과 자기가 그냥 때리기도 했고 말이죠, 여기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는데,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 고난 속에, 저 역경 속에서도 요동함 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저들이 저 뭐가 있길래 저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고,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정말 저 상황 됐으면 나 같으면 벌써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끝날 상황에서도 저렇게 유지하고, 뭐지 저 사람들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여러분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말하면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러면 그 말 듣고 잘 잘할 것 같죠? 그 소리는 여기 왔다 일로 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 엄마 아빠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들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요. 여러분 못 보이시면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나중에 힘들어. 왜냐면 자기도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에서 그대로 드러나. 얼마나 제가 그 똑같은 문제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걸 회복은 했지만,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저 환경 속에서 담대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진단할 때 점검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이 진단 키트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울타리와 장벽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내 믿음의 진단 평가서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에 1000m 아니 2km 10km 그거 하는 거 아니라 10cm 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발자국이 뛰잖아요. 그냥 기다가 한번 걸으려고 1cm 뛰고 한 발자국 뛰다 자빠져도 부모들은 거기서 막 뭐라고 하나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못 봤는데 혼자만 봐서 근데 막 흥분해가지고 여보 얘가 걸었어. 뭘 걸은 거야? 그냥 한번 하다가 자빠졌는데 그 부모는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아니 그냥 1cm라도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라나요. 그게 신비예요. 둘째 뭐냐면 사랑의 또 진단 테스트 그게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성도는 내가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를 품고 있는 사랑, 내가 그들을 품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진단서예요. 품는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를와 공감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드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해 잘해 이게 아니잖아. 내려가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고 정말 이러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래서는 그걸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그 옆에 앉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교회는 모든 그 함께 자기가 맡겨진 그 영혼들이 어떤 그 노예든 종이었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을 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품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지금 믿음의 이 여정이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지금 품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메말라 있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아무 감정이 없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점검하셔야 돼. 아니 우리 육신도 뭔가 이상 있으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진단하려고 하는데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오케이 이러시나요? 근데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은 끝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러면요 우리는 답답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영혼 맡겨주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건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 오늘도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영혼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자기 구실할 동안 똥기저귀도 가르치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이의 또 돌보고 아플 때는 또 그냥 들쳐먹고 병원 가시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또 다른 점검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뭐 하지 말고 가족에 있는 한 사람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그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뭐 있는지 그거부터 보기 시작하시고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잘해서 품는 게 아니라 못해도 품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품고 그 시작을 하시라는 거지요. 끝으로 뭐예요? 소망이라고 해서 소망. 이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두신 소망입니다. 이 삶의 기쁨은요, 이 소망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삶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정말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 삶의 모든 것,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8세 때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헨리 8세와 친구지간으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토마스 모어예요. 그가 제일 위에 있는 그 재판관, 제일 위에 있는 그 재판관 그 역까지 했고 왕 다음으로 그런 힘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헨리 8세의 그 결혼 문제로 인해서 그 앤볼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오고 또 성공회를 시작하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부분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 토마스 모어에게 최후의 진술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한때 같은 동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모어가 그 한때 동료였던 그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재판관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당신을 사형에 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자 토마스 모어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그 길이 바울이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 하루 가다가 멈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완주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부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지금 나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지금 오고 있는 자녀들이 신앙의 성도들이 묻게 될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내가 목사님처럼, 권사님, 집사님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뭐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자녀를 품고 그 아이가 자랄 동안 몸부림치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별일하고 막 집안에 왔는데 난장판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자랄 때까지 몸부림쳤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